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서로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유월절 준수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역을 상대로 해서 유월절을 준수하도록 명령을 전한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보면 1절부터 5절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수하는 계획을 세우되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의 부족과 백성들이 미처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일로 인해서 유월절의 때인 1월 14일 대신에 유월절의 율법의 두 번째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2월 14일에 지키기로 하고 온 이스라엘의 유월절 준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히스기야의 명을 받은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왕의 명령을 전파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히스기야의 이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의 백성들 중에 대다수가 비웃었지만 소수 사람들은 자신을 겸비해서 예루살렘에 이른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모두 히스기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 7절 장막절이 농사와 관련된 축제로 근근히 지켜져 오던 것과 달리 솔로몬 이후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잊혀진 그러한 절기와 같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이 절기를 빨리 다시 지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곧이어 유월절을 준수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유월절을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함으로써 그 지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자가 이 사실을 굳이 기록한 그것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는 어렵게 무조건 안 된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준수했다 말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2월에 유월절을 준수하려 한 이유는 앞에서 이미 설명되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정한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기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예루살렘 회중들과 의논한 끝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2월 달에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월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은 히스기야와 방백들 그리고 예루살렘 회중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2월에 지키기로 결정한 것도 역시 율법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향해서 유월절을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1월 14일에 지키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그날에 준수하지 못한 한 해에서는 그날에 지키지 못한 그 해에는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민수기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을 당하거나 의식적으로 부정해서 먼 타국에 출타했을 경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월절 규정을 보면서 율법이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제정되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심에 근거해서 율법을 제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하심에 근거해서 율법을 제정하고 준수할 것을 명했다면 아무도 율법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분으로서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율법을 제정하실 때도 최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면서 제정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하나님의 제사 제물을 정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율법이 우리 인간이 지키기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율법을 거슬러 행한 것을 볼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율법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율법을 거슬러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인간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측면이 아주 없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리고 율법이 단지 우리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삶을 위해 주어진 것을 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과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서약한 것을 지키게 됩니다. 아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율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듯이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율법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기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비교적 잘 지켰던 사실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키는가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척도, 사랑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판단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늘 편하게, 자유롭게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부족함이 누가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은 히스기야가 원래 정한 때인 1월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 2월에 지키기로 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했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9장 34절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 레위인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있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다 말합니다. 만일 레위인들의 이러한 성심이 없었다면 속죄제 드리는 일에서도 많은 차질을 빚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9장에서 성전제사가 재개되면서 드려진 속죄제의 경우 제사장들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의 도움으로 드릴 수 있었지만 유월절은 달랐습니다. 이들만 가지고는 바르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29장에서 성전제사를 재개하면서 드린 속죄제는 대규모이긴 했지만 전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절기가 아니었던 반면에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하는 그러한 규모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유월절은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간의 무교절로 연이어지는 큰 명절입니다. 이때 엄청난 제물이 드려졌기에 유월절 행사에 있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의 역할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제사장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유월절은 한 달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제사장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에 게을러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과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뒤로 미뤄야 할 만큼 큰 누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개개인의 준비에 대한 모습,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하는 일을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일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일에 큰 누를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성도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운명 공동체인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누를 끼치는 것은 물론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준비에 소홀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의 심각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개인과 특히 지도자들, 리더자들은 자신의 준비 부족으로 하나님의 일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척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랑하는 만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일이 잘못되거나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